매주 감사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손에 가득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바치고 소를 잡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는데, 그러므로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섭리하셨는가에 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을 정하는 그때는, 저기는 아비볼 정한 그때라고 말하는데, 아비볼은 어느 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교의 달력에 의하면 1호를 의미합니다. 1호를 의미하고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이걸 니산월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는 달력인데,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7일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6월에 있는 절기라는 말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간다 라고 하는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6월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모든 장자를 칠 때에 그 집은 넘어간다, 해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6월절 이 양은, 어린 양은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머리째, 뼈째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지팡이를 짚은 채, 신발끈을 묶은 채, 급히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 먹으라고 한 것이 6월절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구워서 먹고 7일 동안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면 흠이 없으신, 점 하나 없으신,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예표하기도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나면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일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왜 77절이라고 했을까요? 첫 뿌리고 너희들이 수고한 첫 열매,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이 알곡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알곡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월절 다음에 7주가 지난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50일, 1순위 10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순위 5개면 50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한
이 절기가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웃들이 공동체들이 어떠한 절기라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기를 통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서로의 신앙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절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감사를 올려드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들과 함께 감사와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내가 바람을 보냈으므로 태양을 보냈으므로 비를 보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러한 알곡을 수확하도록 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이 수고하여 결실을 맺은 그 첫 알곡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수고와 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혼자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모든 알곡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주셨지만 씨를 뿌리는 수고는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씨 뿌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내가 장자들을 칠 터인데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인도할 터인데 내가 마지막 형벌인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너희들 또한 장자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한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그것을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그날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배부르고 살기 편한 세상이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든 과정에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쉽게 잊어버리게도 그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의 강도는 다 다르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맞이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켜라. 맥주제를 지켜라. 수장제를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말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그 이상을 가지고 나오라고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드렛돈을 가장 많이 헌금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를 눈여겨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과부의 두렙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가 100이라면 나는 빈손이지 않기 위해서 꼭 쥐고 나온 그 손에 들어있는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그 질량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예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오늘의 말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땀과 눈물과 수고가 들어있어야 한다. 씨 뿌리는 그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빈손이 아닌 손 안에는 너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온전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땀 흘려 뿌린 씨앗들이 알곡을 맺어 추수 때에 그것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저장을 마치고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 절기, 이 수장절이 오직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불리워지는 이름을 보면 초막절과 장막절 또는 성막절로 불리워지는 것이에요. 왜 초막절이라고 불리워질까요? 이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추수감사가 끝나면 알곡을 모아 저장하는 상태가 끝나면 그들은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한 것이죠.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붓거나 7일 동안을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7일을 보냈을까요? 7일을 보내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애국 땅에서 출애굽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그것을 명령이 이어가도록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판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은 아주 근사한 생일상을 받고 싶어 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 날,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날,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나는 오늘 빈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로 너무나 많은 교만함과
너무나 견고한 나의 고집과 상투적인 내 언사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육신의 부활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지덕지 이 세상의 권세를 짊어지고 주렁주렁 명예를 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한 자세로 두 손에 가득 들지 못하여서 내 주머니에 내 어깨에 가득가득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빈손으로 나오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셔서 피고 빈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